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섹션 4 이어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What is this like?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네, 비유가 나오겠죠? A king had a beautiful daughter. 한 왕은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others desired her. 여기서 others는 뒤에 문맥상 나쁜 의미에서의 약간 다른 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그 딸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딸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The king knew about it. 그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but could not fight those who wanted to bring his daughter to evil ways. 하지만 그 왕은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란 누구냐면 바로 그의 딸을 악한 길로 데려가기를 원해하는, 타락시키기를 원해하는 이 무리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He came to his house and warned her. 그 왕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y daughter, do not pay attention to the words of these enemies. 나의 딸아, 너는 그들, 즉 저 원수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관심을 두지 말아라. And they will not be able to overcome you.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결코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o not leave the house. 그리고 집을 떠나지 마라. But do all your work at home. 너가 할 일은 모두 집에서 하거라. Do not sit idle.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even for a single moment. 한순간도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n they will not be able to see you and harm you. 그렇게 한다면 그 무리들은 너를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너를 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They have won a tribute which causes them to leave aside every good way and choose every evil way. 그 무리들은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속성이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좋은 길을 다 비켜가도록 하며 모든 순간 악한 길만 택하게 하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hen they see a person directing himself along a good way, 그들이 언젠가 그 선한 길을 따라서 자신을 몰아가는, 그러니까 선한 길로만 자신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they hate him. 그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What is this attribute? 이 속성이란 무엇입니까? It is the Satan. 그 속성이란 바로 사탄입니다. 참고로 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브리어 사탄은 그 의미상 누군가를 고소하다 혹은 누군가에 대항하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즉 사탄이 고유어가 된 것은 문헌학적으로나 학자들에 따르면 약간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들, 무리들을 이제 사탄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점점 고유명사화돼서 우리가 아는 악마의 대명사인 사탄이 된 것이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고유명사로서의 사탄이든 아니면 무리를 의미하는 사탄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 길을 벗어나게 하고 왜곡되게 하려는 세력을 이제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This teaches us,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at the blessed Holy One,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has an attribute whose name is evil.
악이라고 불리는 그 속성, 바로 그 한 속성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이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배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막 뭐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선과 악의 대립은 사실상 영적인 세계에서는 좀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악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절대 악이라는 게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 비유를 들자면 욥기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누군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청을 해서 뭐 왕의 허락을 해야 시험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It is to the north of the blessed Holy One. 바로 이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북쪽에 속합니다. 이 북쪽이라는 의미는 전번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제 안 좋은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세피롯 중에 노스는 게브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힘 속성에 들어가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4절에 From the north, 북쪽으로부터 will evil come forth, 악은 나올 것이며 upon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누구에게 옵니까?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거주민들에게 그 악은 덮칠 것입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북으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y evil that comes to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거주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악이라도 comes from the north, 바로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두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폭력과 어떤 압박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격은 마치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와 비슷하죠. 즉 하나님의 빛이 오지 않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도달하지 않게 막는 것 자체가 악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마땅히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심판의 속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죄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마치 법원에서 소송을 걸어서 뭔가 방해하듯이 소송을 걸어서 그 빛이 마땅히 올 것이 오지 않게 그렇게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는 약간 그런 것을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163번입니다. What is this one attribute? 이 한 속성, 즉 악의 속성 혹은 북쪽으로 표시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It is the form of a hand. 손의 모양입니다. 손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It has many messengers. 그 손은 많은 사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달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And the name of them all is evil and evil. 그리고 그들 모두의 이름은 바로 evil, evil, 악이랍니다. Some of them are great. 그들 중에 몇은 위대하고 거대하고 and some are small. 어떤 이는 작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But they all bring guilt.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같죠. They all bring guilt to the world. 세상에 죄를 가져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This is because chaos is toward the north. 그 이유는 이 chaos, 헬라어로 뭐 카오스라고 하겠죠. 이 카오스는 북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 severe judgment를 향해서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haos, 히브리어로 토후, is nothing other than evil. 이 이 혼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It confounds, 그것은 혼란스럽게 합니다. The world, 세상을.
and causes people to sin.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chaos라고 해석되는 이 히브리어 토후는 혼돈,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동시에 동사로 쓰이면 타하라는 동사로 쓰이면 혼란스럽게 하다,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Every evil urge, 모든 악한 그 충동은 히브리어로는 예제르하라, 악을 일으키는 존재죠. 악을 일으키는 무언가, evil urge, 악한 충동은 that exist in man, 사람 안에서 존재하는데 comes from there, 바로 그 북쪽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나옵니다. And why is it placed to the left? 그 하나님의 강한 심판 속성은 left, 10개의 세피롯을 보면 왼쪽, 심판의 기둥에 속해 있죠. 왼쪽에. 따라서 왜 이 악이라고 불리는 거, 그 다음에 혼돈이라고 불리는 거, 이것은 왜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This is because it does not have any authority, any place in the world except in the north. 북쪽을 제외한 어느 곳에도 그의 그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악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에선 악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뭐 악도 없고 선도 없죠. 뭐 더 천상 위로는요. 하지만 이제 이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위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조 세계에서는 이 악으로 보여지는 비춰지는 이 악한 충동, 이 악은 결국 힘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오직 이 북쪽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속성에서만 그 힘을 얻기 때문에 북쪽에만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It is not accustomed to be anywhere except in the north. 북쪽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곳에도 이 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It does not want to be any place but in the north. 즉 북쪽에는 어느 곳에도 속해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If it remained the south until it learned the roots of the south. 만약 그 악한 세력들이 이 남쪽의 경로, 그러니까 남쪽이라고 하면 10개의 세피롯 중에 헤세드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의 그 여정, 하나님의 자비의 길을 배울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until 그 남쪽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이 How could it lead others astray? 어떻게 그들이 여기서 it이지만 그들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바른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겠습니까? 즉 그들은 북쪽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It would to stay there for several days until learned. 만약 그들이 며칠간이라도 그 남쪽, 즉 자비의 속성을 배울 때까지 그 남쪽에 머물러 있었다면 and then it could not cause people to sin. 사람들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남쪽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얘기죠. It therefore is always in the north. 따라서 항상 그들은 북쪽에 있습니다. 즉 to the left, 왼쪽에 있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For the urge of man's heart is evil from his youth. 참으로 인간의 마음속의 그 충동은 다름 아닌 악입니다. 그 악은 어디서 옵니까? From his youth. 그의 젊음으로부터 옵니다. 즉, 이 악 혹은 혼돈, 이 왼쪽 혹은 북쪽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속성은 바로 젊음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젊음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많은 사람들은 젊음을 아주 원하는데 아무튼 이건 비유적으로 의미겠죠. 비유적으로 이 젊음이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It is evil from his youth. 악은 그의 젊음으로부터 옵니다. And it does not incline in any direction other than the left. 그 젊음으로부터 오는 악은 다름 아닌 어떤 방향도 아닌 왼쪽으로만 향합니다.
For it is already accustomed to be there. 왜냐하면 왼쪽에 머무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확대 해석을 한다면 젊음은 좋죠. 젊음은 좋긴 좋은데 젊을 때 일으키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남을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있죠. 즉 아직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뭐 사람을 판단하더라도 저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보는 눈이 있겠지만 젊을 때는 좀 더 상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짧은 인생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정죄를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어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속성은 어떻게 보면 evil urge, 악한 충동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젊음에서 온다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그냥 해석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It is regarding this that the blessed Holy One said to Israel. 이와 관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If you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만약 너희들이 너의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기서 목소리는 세이람핀과도 대응되죠.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and do what is upright in his eyes, 하나님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한다면 and give ear to his commandments,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면 and not to the commandments of the evil urge, 즉 악한 충동의 계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and keep all his decrees, 그분의 그 규칙을 그 법령을 그 명령을 지킨다면 and not the decrees of the evil urge, 악한 충동에 따른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then all the sickness that I brought upon the Egyptians, 이집트인들에게 과거에 그러니까 그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심판을 얘기했죠.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그 고통 혹은 그 질병을 I will not bring upon you, 너희 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For I am God who heals you.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4번입니다. What does the evil urge gain? 다시요. What does the evil urge gain? 그렇다면 이 악한 충동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like? 뭐와 같을까요? 비유하자면 A king appointed clerks over the lands of his kingdom. 한 왕이 직원들을 고용했나 봅니다. 직원들을 임명했는데 어디에 임명했습니까? 바로 그의 왕국의 땅에 곳곳에 직원들을 관리할 직원들을 세워놨습니다. 사원들을 세워놨네요. Over his work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 모두에 또 배치해놨고 and over his merchandise, 또 그가 하는 사업에도 배치를 해놨습니다. 곳곳에 다 사원들이 있네요. Each and everything had its clerk. 즉 왕이 한 모든 일에는 그 모든 곳에는 바로 이 사원들이 있습니다. There was one clerk in charge of the storehouse containing good food. 이 사원들 중에 한 사원은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있는 가게를 관리하고 있네요. 좋은 음식, 아주 고급 음식인가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캐비어나 뭐 여러 가지 비싼 음식, 좋은 음식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판매점 혹은 보관소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한 사원이 있습니다. Another, 또 다른 사원은 was in charge of the storehouse containing stones. 또 하나의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은 완전 반대로 돌들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좋은 음식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veryone came to the storehouse containing good food. 모든 사람들은 이 좋은 음식을 다루는 가게로 오겠죠. 좋은 음식의 보관소로 옵니다. The clerk in charge of the storehouse of stones, 돌을 관리하는 사원은 came and saw that people were only buying from the other clerk.
와서 목격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만 간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What did he do?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He sent his messengers to tear down the weak house.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 사원이 또 자기 부하들을 불러다가 어디로 보냈냐? 약한 집, 그러니까 집 구조가 혹은 집을 약한 재질로 지은 집들을 골라서 그것을 부시러 보냈습니다. So that people would need stones to rebuild them. 즉, 집이 무너지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고치기 위해 돌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즉, 그걸 노리고 집을 부시게 시켰습니다. They could not do so, however, to the strong ones. 하지만 그 사원의 부하들은 강한 사람들한테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weak house는 집이 또 약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또 이렇게 약자들만 골라가지고 괴롭혔네요. 그래서 집을 다시 짓도록 자신의 가게에서 돌을 사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눈치가 보이니까 함부로 건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In the time that it takes to tear down one strong house. 야, 강한 사람 한 명의 집을 부시는 데 드는 시간에 you can tear down 10 weak ones. 약한 사람 10명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한 놈만 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People will then all come and buy stones from me. 그러면 그 약한 사람들은 우리 가게로 와가지고 돌을 사갈 거야. And I will not be inferior to the other. 그럼 나는 다른 사원들보다 밑에 있지 않을 거야. 그들보다 낮은 랭크에 있지 않을 거야.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4절에 From the north will evil come forth. 북쪽으로부터 악이 옵니다. Upon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The verse then continues. 구절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에 For I call all the families of the kingdom of the north, says God, and they will come. 참으로 나는 모든 그 북쪽의 왕국의 모든 가족들을 소환시켰습니다. 불렀습니다. says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nd they will come. 그들은 진정 올 것이다. And each one will place his throne at the opening of the gates of 예루살렘. 그리고 그 북쪽에서 온 이들은 그의 보좌를, 그의 의자, 그의 왕좌를 어디다 배치합니까? 예루살렘 입구들의 입구들의 그 문에다가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즉 쉽게 생각하시면 세금 징수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듯이 이 북쪽에서 온 세력은 아주 교활하게도 그 예루살렘 성문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성문들 앞에다가 자신의 의자를 세워놓고는 거기서 이제 뭔가 받겠다는 얘기겠죠. Evil will be their business. 악은 그들의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그들의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And the evil urge will also constantly strive. 그리고 악한 그 충동은 계속해서 번창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요. The word Satan, 사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turning aside,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길에서 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Since he turns all the world aside to the balance of guilt. 왜냐하면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죄의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가 가운데로 간다면 이제 죄의 측면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죄를 짓는 쪽으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How is this indicated?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6절에 And he turned aside to her. 그리고 그리고 그는 길에서 벗어났다. 가던 길에서, 바른 길에서 그녀에게로 벗어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her, 그녀라는 것은 이제 좀 안 좋은 의미겠죠. 네. And the Targum renders this vesata. 그리고 타르굼, 그러니까 아람어 번역본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고 합니다. vesata. 이 vesata에서 사타는 의미가 바로 사탄의 어근과 같다고 합니다. 즉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걸로 번역을 했다네요. It is likewise written.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15절에 Turn aside from it and pass on. 이 turn aside는 역시 사탄과 같은 어근의 ste라고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라 from it. 거기서 벗어나라 그리고 지나가라 라고 명령조로 써있네요. 165번입니다.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70 date palms? 이 70개의 대추야자나무 혹은 종려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They had accepted upon themselves the commandments. 그들 스스로 그 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As it is written,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If you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너의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Immediately, 즉시 after this, 이후 구절에 we find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And they came to Elim, 엘리마. 즉 앞의 구절, 즉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 본문이 나온 다음에 바로 즉시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엘림으로 갔다 라고 써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엘림이란 곳은 where there were 12 wells of water, 물이 차 있는 우물이 12개가 있고요. 또 그곳에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엘리마? 이 엘리마라는 것은 이 엘림 뒤에다가 아를 붙인 건데요. 엘림아. 그래서 엘리마가 됐는데 이 뒤에 아가 되면 이제 위치, 로커티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마의 뜻이 뭐냐? It is 엘리마. 하지만 여기서 카발라적으로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해봤죠. 본래는 엘림 플러스 아 해가지고 이제 위치, 어느 방향으로 간다. 즉 towards 엘림, 그러니까 엘림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적 장치인데요. 이것을 오히려 엘리 끊고 마, 엘리와 마를 딱 끊어가지고 뜻을 to me is what. 즉 여기서는 to me is what,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직역을 하면 나의 엘리, 방향의 엘리로 했군요. 네. 예, 히브리어의 이제 전치사로서 어디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엘과 전미사, 1인칭 전미사 나를 의미하는 나,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to me what is 무엇인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Where there were 12 wells of water. 그 엘림이란 곳에는 12개의 우물이 있었죠. At first, 처음에는 God gave it to them as wells. 처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물로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And in the end, 하지만 마지막에는 He gave it back to them as stones.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back to them, 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As a stone, 돌로서 돌려줬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Regarding the stones, 돌에 관하여 set up near the Jordan, 요단강가에 그것을 세워라, 돌을 세워라 와 관련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그래서 여호수아 4장 9절에 12 stones, 12돌들.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 처음에 이 엘림에 도착해서 12우물을 발견한 것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는 12개를 이제 우물로서 표현을 했죠. 하지만 여기 마지막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거기서도 12개 돌로 비석같이 12개 돌을 세웁니다. 언약의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데요. 즉 모세 때는 이것을 12우물로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는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으로서 그 언약을 상기시켰다, 다시 떠올리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열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 있다. 그게 12개라는 의미겠죠. 12의 뭔가를 의미한다. 12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책 앞서서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12은 결국 궁극적으로 72가지의 하나님의 힘들을 의미하죠. 사람 안에도 있고 하늘과 땅에도 있는 모든 걸 기초를 이루는 골조와 같은 어떤 영적인 그걸 의미하는데, 아무튼 12지파도 있고 12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What is the reason?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It is because the Torah was originally likened to water in the world. 세상에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 12를 세웠다고 합니다. 즉 12를 보면서 1차적으로는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겠죠. 또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나 물질적인 의미에서 모두 이해하도록 혹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개의 우물을 주시고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Only later, 이후에 was it put in a permanent place. 이후에야 was it put, 그것은 놓여졌습니다. in a permanent place, 영원한 장소에, 좀 더 영구적인 장소에 그것은 놓여졌다는 의미겠죠. Water, however, is here one day and elsewhere the next. 하지만 물은 이곳에 있다가도, 하루는 이곳에 있다가 and elsewhere the next, 다음에는 다른 곳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only later, 그러니까 앞서서 12개의 우물, 엘림에서 12개의 우물은 처음에 하나님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였는데, 이 12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상징성에서는 매우 훌륭하죠. 왜냐하면 12개의 우물은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상기시키는 데 좋은 재료였죠. 하지만 문제는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듯이 물은 하루는 여기 있다가 또 하루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아시스를 본다 그러면 보통은 오아시스가 영구적으로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지형이 바뀌면서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즉 이 우물은 결국 한번 12개로 인식이 됐으니까 같은 12개면 12개의 돌을 가지고 12개의 우물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 12개로서 나를 기억할 수 있고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온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후에는 변치 않는 장소, 즉 요단강을 건너 12개의 돌로서 표식을 했다. 돌을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66번입니다. What are the 70 date palms? 다시 한번 70개,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우물을 설명하려고 앞 구절에서는 계속 얘기했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70개 종려나무 혹은 대추야자나무는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That the blessed Holy One, 거룩하신 하나님은 has 70 structures. 70개의 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구조물들을. This drove from the 12 simple ones. 이 70개의 구조들은 결국 앞에서 나왔던 12개의 단순한 이들로부터 나옵니다. 이 12 simple ones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12단자, 히브리어를 보시면 3개의 모자, 알레프, 멤, 쉿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복자,
이 복자라는 건 bet, 뭐 기멜, bet, 기멜, 달렛, 카프, 페, 레쉬, 타브. 이 7개는 강하게 발음하면 크가 되고 약하게 발음하면 흐가 되죠. 이처럼 두 가지 소리가 나는 걸 7복자라고 하는데요. 복자 이제 두 가지 소리가 난다 해서 7복자 3개 모자 이걸 빼면 12개가 남죠. 그래서 이제 simple ones 12단자라고 부르는데요. 나머지 이제 3개와 7개를 뺀 나머지 12개죠. 이 12개는 결국 앞에서 상기한 하나님이 기억시키기 위해서 12우물, 12개의 돌들, 즉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12개의 힘들을 의미하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12개의 그 재료를 가지고 더 확장된 70가지의 스트럭처, 구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우물을 언급한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지혜를 끌어올리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거기서부터 가능한 70가지의 종려나무를 언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ke water is simple, 물이 단순하듯이, 물이라는 것은 성질상 단순하죠. 법칙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So are these simple. 이 70가지의 구조물들도 단순하다고 합니다. 형태면에서. How do we know that the date palm is a structure? 자, 그럼 종려나무가지, 여기서 표현되는 종려나무가지가 상징적으로 구조물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7장 8절에 Your structure is like a date palm. 당신의 구조물은, 당신의 구조는 마치 종려나무가지와 같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다고 하네요. Beside that, 그뿐만 아니라 There are 70 kinds of date palms. 이 70개 대추야자는 하나도 같은 게 없나 봅니다. 70가지의 대추야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that there were 70 date palms.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70가지의 종려나무. One was not like the other. 하나의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릅니다. Their functions were all different. 그들의 기능마저 다 다릅니다. And the taste of one was not like the taste of the other. 또한 그 맛 또한 다른 것과 맛이 다릅니다. 즉 상징적으로 이 70가지라는 것은 이제 7개의 세피롯, 그러니까 제이람핀이 갖고 있는 7개의 그 세피롯, 헤세드부터 말쿠트까지 그것을 모두 통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제이람핀에서는 하나의 스피라를 10개로 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개 곱하기 7 하면 이제 70개가 되죠. 즉 제이람핀으로 표현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제각각 기능도 다 다르고 맛도 다르고, 맛이라는 건 이제 영혼을 의미하죠. 맛도 다르고 또한 종류도 다르다고 합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니까 그렇죠. 167번입니다. You say that the 70 date palms represent 70 structures. 자, 앞에서 우리는 70가지의 그 종려나무 혹은 대추야자 나무가 바로 70개, 하나님이 가지신 70개의 구조물 혹은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But have you not say that there are 72? 하지만 우리는 맨 앞서서 더 전에 72개를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여기선 70개인가요? 2개가 부족한데요? There are 71. 먼저 71개가 있습니다. 그 71개에서 하나는 무엇인지 뒤에 나오고요. Israel makes 72.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해져서 72가 됩니다. But it is not included.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그 나머지 하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70개라고 표현된 거죠. But did you not say that there were 70? 하지만 본문에서는 7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One is the officer of the Satan. 자, 여기서 나오죠. 70 플러스 1은 바로 그 하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뭐 일종의 공무원 중에 하나겠죠. 직원 중에 하나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앞에 나온 비유 중에 왕이 고용한 그 사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사탄으로 표현됐죠.
그 돌을 파는 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돌을 파는 가게.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나옵니다. A king had sons and bought slaves for them. 한 왕은 아들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위하여 종들을 샀습니다. 즉 아들들을 위하여 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지금 The king then told his sons. 그리고 그 왕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giving you all equally. 나는 너희들에게 이 종을 골고루 아주 평등하게 나눠주겠다. One of them replied. 그들 중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I do not want to be with you. 나는 당신과 있기 싫습니다. For I have the power to steal everything from you. 왜냐하면 내 힘 중에 하나는 당신으로부터 모든 걸 빼앗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네요. 감이 오네요.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king then said, 그러자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Because of this, 그렇다면 you will not have a portion among them at all. 너는 미래에 그들 중에 너의 분깃을 갖지 못할 것이다.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즉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미래에 너의 형제들은 모두 내 것을 내 소유를 나눠 갖게 될 텐데 너한테 돌아갈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rebellious son, 그 반항적인 아들은, 그 반항스러운 아들은 did what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He went out. 그는 밖으로 나가 and lay in wait for the slaves.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종들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Showing them much gold, jewels and troops.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금과 보석과 군대를 보여줬죠. He said,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me over to me. 나한테 넘어와. 내 편에 붙어. 라고 얘기한 거죠. What did the king do?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He amassed his armies together with the armies of all his sons. 그의 아들의 군대들과 함께 자신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소집시켰죠. He showed them to the slaves and said. 그리고는 그 군대를 모든 종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not let him trick you into thinking that his armies are stronger than mine. 야, 너희들 이거 봤지? 그러니까 절대 그 녀석한테 속지 마라. 그 녀석이 너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너네들은 그 녀석의 군대가 내가 갖고 있는 군대보다 더 강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Behold the troops of that son. 봐라 그 녀석, 그러니까 저 아들의 군대를 보아라. He's deceitful and wants to rob you. 그가 원하는 진짜 목적은 너희들을 속여서 너희 것을 모두 강탈하려는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refore, do not listen to him. 따라서 그의 소리를 듣지 마라. 그한테 귀를 기울이지 마라. For at first he will speak smoothly in order to entice you into his trap. 처음에는 그는 입 바른 소리를 할 거야. 하지만 그 목적은 in order to entice you into his trap. 그의 함정으로 이끌어서 걸리게 하려는 목적이야. But in the end, 하지만 결국엔 he will laugh at you. 하지만 그는 결국엔 너를 비웃을 거야. You are my slaves. 너희들은 다름 아닌 내 소유의 내가 가진 종들이다. And I will do for you everything good.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행할 것이다. If you turn away from him. 만약 그 녀석으로부터 돌이켜서 나한테 온다면 and do not listen to him. 그리고 그 녀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 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slaves, 종들이라는 것은 결국 상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즉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 아들들 중에 한 명, 그 반항적인 아들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겠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세이라핀을 의미하고요. He is the prince of chaos. 바로 그 반항적인 아들은 다름 아닌 prince of chaos,
혼돈의 왕자입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Do not turn aside.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For you will follow chaos. 참으로 너희는 그 혼돈을 따라갈 것이다. It will not help or save. 그 혼돈은 결코 너희를 돕거나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For it is chaos.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혼돈이기 때문이다. It cannot help or save. 그 혼돈은 결코 너희를 돕거나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But it can do harm. 하지만 오히려 너희를 해할 것이다. The advice that I give you is that you should.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충고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온 바와 같이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너의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할 것이며 And give ear to his commandments.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And keep all his decrees.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내 충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When you keep all his decrees then 만약 너희가 그의 명령을 다 지킨다면 then 그렇다면 all the sickness that I brought upon the Egyptians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모든 질병을 I will not bring upon you 너희 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Why did he say all this? 왜 그분은 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In order to close all doors 모든 문을 닫기 위해서입니다. 즉 모든 경우의 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So that he should not find you soft at times and hard at times. 그래서 평화로운 때나 아니면 어려운 때 어떤 때라도 그 사탄이 너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n you keep all his decrees 그의 계명들을 다 지킨다면 너희가 then all the sickness that I brought upon the Egyptians 다시 한번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Through my hand 내 손을 통해서 I will not bring upon you 나는 내 손을 통해서 내가 직접 너희 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What is the meaning of For I am God who heals you? 나는 다름 아닌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This means that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That even when he comes and strikes 만약 혹시라도 그 사탄이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I am God who will heal you.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너희를 치유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68번입니다. Why do you call it the eight? 왜 너는 그것을 8이라고 부릅니까? Because with it the eight are begun and with it the eight numbers are completed. 왜냐하면 그것과 함께 8은 시작되었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 8이라는 숫자 8개의 숫자들이 완벽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6번째가 티페레트였죠. 그다음 7번째가 네자호드, 그다음 8번째 예소드였죠. 갑자기 쭉 이제 딴 얘기 하다가 쭉 이제 사탄 악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8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소드를 상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소드가 또 8이라고 불렀죠. 창조는 7째 날까지만 했는데, 그러니까 7까지가 원래 맞는데 8이라는 게 좀 옵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소드는 8이라고 불리는가? Because 왜냐하면 이 8, 예소드와 함께 8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8이라는 존재는 이 신비적 의미로서의 숫자 8의 시작은 예소드로부터 시작됐고, 또한 예소드와 더불어 8이라는 숫자가 완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In function, however, 하지만 기능 면에서 it is the seventh one. 예소드는 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은 전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 면에서 그 과정 면에서는 예소드는 8이지만 실제
예소드가 활동했던 시기는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is the seventh one. 일곱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면에서. And what are the eight that were begun? 그렇다면 그 시작되었다는 8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7까지 있던 이전 것과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겠죠. This is the fact that a child enters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when 8 days old. 이것은 유대 전통인데요. 유대교 전통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8 days old, 8일째가 될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영혼, 그 아이의 영혼 혹은 그 아이의 존재와의 언약을 의미하죠. 더 크게는 그 유대 사회, 더 크게는 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약속을 나타내는 그 행위, 이제 전통을 얘기하는데요. 즉 여기서 8이라고 예소드를 통해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 전통이라는 것이죠. 즉 예소드의 그 사건을 기리는 것, 그 예소드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 바로 관습, 그걸 떠올리기 위한 전통 혹은 관습은 바로 할례 의식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8일째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소드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례 역시 성기의 끝부분을 자름으로써 예소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re they then 8? 그럼 그들은 8이냐? They are nothing more than 7. 하지만 기능면에서는 다름 아닌 7이다. 그러니까 결국 걔는 8이지만 예소드는 8이면서 동시에 7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7인데 또 8이다. 네,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Why then did the blessed Holy One say 8? 아니 잠깐만, 그러면 또 7이었다가 또 8이었다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또 8이라고 말씀하셨냐? Because there are 8 directions in man. 사람에게는 8개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야. What are they? 그게 뭔데? They are as follows. 다음과 같습니다. The right and left hands, 즉 양팔. The right and left legs, 양다리. The head, 머리. The body, 몸통. And the covenant as an arbitrator, 중재자로서의 그 성기, 언약, 이제 남자를 할례식을 하면 이제 할례가 된 성기가 있겠죠. 그 할례의 표시. And his wife, who is his maid. 그 다음에 그의 배우자. 그렇게 해서 8개랍니다. 즉 양팔, 양다리 이렇게 하면 4개죠. 그 다음에 머리 5개, 몸통 6개, 그 다음에 할례한 그 표식 7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배우자 해서 8개다. 사람의 몸에는 이미 8개의 디렉션, 방향이 있다 라고 함으로써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It'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And he shall cling to his wife.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붙어 있을지어다. And they shall be one flesh. 그럼으로써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이라,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8개 중에 사람들이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게 his wife죠. 이거는 내 몸에 달려있는 게 아닌데 왜 이것을 8번째에 집어넣은 거지? 나머지는 다 내 몸에 달려있잖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온 거죠. 그는 그 아내에게 붙어있을지라, cling to. And they shall,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 둘은 한 몸이 될 것이다. 결국 그의 배우자는 영적인 의미에서든 뭐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든 그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몸과 같다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것 his wife, 그의 배우자도 사람의 신체의 하나로서 볼 수 있다 해서 8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are the 8. 이렇게 해서 그들은 8개인데요. And they parallel the 8 days of circumcision. 또한 이 신체의 8개의 방향 그리고 할례의 8날들, 이 모든 게 바로 예소드와 대응되는 그런 이 땅에 있는 그런 상징들이 되겠습니다. Are they then 8?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8이냐? They are nothing more than 7.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8이냐라고 8로 너무 치우치면 다시 본문은 7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Since the body and covenant are one, it is therefore 8.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또 8이었다가 다시 7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7이냐? 이 몸이라는 건 티페레트 10개 속성 중에 이제 티페레트 의미죠. 이 티페레트라고 표현되는 이 몸과 또 예소드로 표현되는 이 covenant, 할례의 이 표식은 결국 하나로 볼 수 있다. 왜냐면 티페레트와 예소드는 둘 다 제이란핀을 대표하는 세피라입니다. 그래서 티페레트로 제이란핀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소드를 통해서 제이란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이다 라고 본다면 그들은 총 결국 7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it is therefore 8, 또한 8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냥 예소드는 그냥 7이면서 동시에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9번입니다. What is the nice? 자, 이제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원래 얘기한 겁니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드리면 10개의 하나님의 10 sayings, 10개의 말씀과 그에 대응되는 10 스피롯, 10개의 세피로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8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9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 9번째는 뭐냐?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The ninth and tenth are together. 이번엔 또 골 때립니다. 9와 10은 함께 있다. One opposite the other. 하나는 다른 거에 대응된다.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처럼 하나와 그 반대되는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와 10은 하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One is higher than the other by 500 years. 이 하나는 아마 9번째겠죠. 9번째는 10번째에 비해서 더 높은데, 영적인 의미에서 더 높은데 500년은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카발라에서 이제 500년이라는 거는 진짜 이제 횟수로 연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500은 100짜리는 거의 안 보셔도 되고요. 이 5라는 표시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5라는 것은 뭐 저도 확실히 단정은 못 짓겠지만 5개의 스피롯만큼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5개의 스피롯이면 보통 5개의 세계를 의미할 수 있으니까 아담, 카드몬, 아칠룻, 루리아, 예츠라, 아시아 이렇게 표현한다면 케텔, 호크마, 비나, 제람핀, 말쿠트 각각의 스피롯 안에는 또 그 안에 케텔부터 말쿠트까지 5개의 세계들이 들어있으니까 혹은 5개의 스피롯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한 파르츠프 이 스피롯 하나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파르츠프만큼 격차가 있다. 위와 아래가 격차가 있다. 9번째와 10번째는 그만큼의 격차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hey are like two wheels. 이 9와 10은 마치 뭐와 같냐면 두 개의 바퀴와 같답니다. 바퀴는 히브리어로 오파나임이거든요. 두 개의 바퀴와 같은데 one inclines toward the north. 재밌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북쪽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북쪽은 우리가 앞서서 악을 의미했죠. 즉 하나님의 아주 심한 severe, 심한 심판, judgment, 심한 심판의 속성을 의미했죠. 따라서 거기서 악이 나오죠. While the other inclines toward the west. 한편 나머지 하나는 서쪽을 향합니다. 서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소드를 의미하죠. 예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루트죠. 가운데 길. 케테르부터 쭉 가운데로 내려오시면 티페레트를 지나 예소드까지 오죠. 바로 예소드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는 북쪽, 즉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의 속성을 향해 있는데 반면에 또 하나는 예소드를 향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They reach down to the lowest earth. 그리고 이 둘은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가장 낮은 땅까지. 이 땅도 유대 전승에서 7개의 땅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듯 땅도 7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장 밑바닥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네, 169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e lowest earth? 가장 낮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It is the last of the seven earths down below.
예, 다시 한번 나오죠. 7개의 땅, 예, 7개의 땅 중에 가장 마지막,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마지막 일을 얘기합니다. 즉, 이 세피라는 이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 이 두 개의 세피라는 그 영향력이 이 땅 모든 곳,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른다는 얘기겠죠. The end of the divine presence of the blessed Holy One.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divine presence, 다시 나왔죠. divine presence, 쉐히나의 그 끝은 is under his feet. 하나님의 그 발 밑에까지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따르면 The heaven is my throne.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 내가 앉는 의자이며 And the earth is the hassock for my feet. 그리고 땅은 내 발을 놓는 발등상이다 혹은 받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악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유대 카발레에는 없다는 게, 결국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에 불과하고 땅도 저 깊은 곳까지 모두 포괄해서 땅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에서 발이 놓이는 받침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다 이르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divine presence,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존재성은 결국 이 마지막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The victory of the world is there. 그 땅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은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9번째와 10번째로 표현되는, 9번째와 10번째는 참고로 예소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쿠트밖에 없습니다. 예, 말쿠트가 9번째와 10번째인데요. 근데 9번째, 10번째라는 건 말쿠트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위의 말쿠트고 하나는 아래 말쿠트인데 이 사이의 간격은 50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500년을 한 파르츠프를 얘기하겠죠. 위에와 아래로 나뉘고 이 둘은 결국 그 밖에 이 외부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하는 세상까지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위와 아래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쫓고요. 또 하나는 서쪽을 향합니다. 예소드를 향하죠. 네, 그게 참 신기한 점입니다. 아무튼 이 말쿠트에는 뭐가 있냐면 The victory of the world, 세상에 승리가 있답니다. 승리가 니짜혼인데요. 이 니짜혼은 어근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셨던 영혼,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하죠. 7번째 세피라 바로 네짝입니다. 예, 네짝. 네, 글씨가 좀 못생겼는데 아무튼 네, victory, 네짝. 이 네짝으로부터 같은 어근을 갖는 니짜혼, 승리, 이 세상의 승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0절에 따르면 For victory of victories, 네짝힘. 여기서 잘 보시면 victory 한 번 나왔죠. victories는 복수형이죠. 보통 복수형으로 나오면 2개라고 많이 카발라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1 플러스 1 해서 총 3개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즉 3개의 승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표현하네요. 다시 숫자 3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